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주시고 첫 시간에 주님 제단에 올라와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영육이 살아서 주님과 같이 시온산 정부의 정치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르스 같이 야곱의 씨들이 이 땅에 번창하여 크게 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끝을 맺는 요한계시록의 예수의 계시를 이 아침에도 읽고 들을 때에 본 뜻을 분명히 알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밤낮으로 주님의 뜻만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순종해서 제사에 동참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못된 행동을 다 뜯어건쳐서 모든 걸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만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한대로 갚아주실 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여러 배를 갚아준다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은 제목이 구원의 목록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록 적계십니다. 6장은 목차인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목록이 무엇이냐? 네 가지 사상이 4대 병마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싸우는 원수는 사탄이요. 그 사탄의 사상까지 말하는 세 마리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빠져버리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예수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대부분 목사님들이 계시록 6장에 흰말을 맡기라 하면요, 그럼 예수님이 붉은 말입니까? 아니면 검은 말입니까? 아니면 청황색 말입니까? 흰말이 막이라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이란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 예수 없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불경이지.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속에 겨머거리요. 눈을 가지고도 예수를 안 보이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나 다른 게 뭐 있어요? 계시록 보고 예수님 아니라 하면은 유태인들이 마태복음 보고 예수 아니라 하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독사 새끼지. 그러니까 정말 또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예수를 몰랐다니까. 안 보여. 뱀만 보여. 그래 뱀 따라가서 죽었잖아. 지금도 기독교가 막스주의, 유물사관, 거짓평화, 북방세력, 좌파세력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의 각 장의 제목을 보면 이래요.
자, 1장, 2장, 3장은 재림하실 때 재림의 주를 만나려면은 교회가 촛대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처녀 몸에 태어난 예수, 당나귀 타고 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 영혼 구원을 받는 거요.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영혼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도 유대교회는 예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예수면요? 빨리 하나님 아들 보내달라는 그런 예수를, 하늘에 계시는 예수를 다시 오라케. 야, 내가 갔다 왔는데 또 가란 말이냐?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오세요. 안 간다. 내가 가면은 너 박살난다. 그러니까 때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요, 성경을 들고 있어도요, 예수를 못 만나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석가모니 증거 아니에요. 예? 마호메트 증거 아니에요. 무신론 증거도 아니에요. 마귀를 때려 부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창조,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구속론, 예수님의 선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를 바치는 역사가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짜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4장은 하늘 본부 교회를 보여줬어요. 모든 역사는요, 본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머리가 본부요. 그래, 머리 골이 텅 비면요, 돌았다. 골이 줄어들면 치매가 왔다. 건망증이 왔다. 그래서 골이 꽉 차야 제정신이 있고, 골이 절반쯤 쪼그라들면요,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금방 밥 줘도 밥도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매라 합니다. 치매병. 세상에도 우리 국가의 머리는 대통령입니다. 행정수반. 그 모든 단체는요, 단체장이 있어요. 학교는 교장이 계셔, 교장. 그쵸? 가정에는 가장이. 여러분 다 장들이죠? 집에 가면 장이야, 가장. 그러면 이 땅에 주인이 없는 게 있습니까? 주인 없는 거? 가져가세요. 주인 없는 거. 산도, 들도, 땅도, 바다도, 집도, 아파트도 주인 없는 거 찾아다니다 찾았거든 가져가세요. 근데 주인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고추밭에 또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지구는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바다도 하나님 거, 하늘도 하나님 거, 사람도 하나님 거. 하나님 주인인데, 그래서 주인이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더니 뱀 새끼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주인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갔으니 이놈의 뱀 새끼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가서는 뱀 새끼 따라간다는 게 지금, 뱀 새끼가 자작하게 잡았냐는 게 지금. 아이고, 그래 3시 돼간데 또 못 가.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 3시도 못 갑니다. 내가 봐도 못 갈 것 같아. 가면은 내가 못 가게 내가 기도할 거야. 네? 아니, 정신이 멀쩡한데 왜 새벽에 잠만 자냐고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뭐한테 잡혔지. 그래도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물귀신, 물에 빠져서 물귀신 거잖아요. 한강 다리 귀신. 그거 가면 자 떨어져 죽는 기라. 나무에 목매다는 사람, 나무 귀신. 그래서 이 땅에다 주인이 있는데 창조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5장은 예수님 하늘 본부에 가서 뭐 하셨느냐 할 때 땅에서도 아버지 뜻을 100% 이루셨고 또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 책을 은혜만 읽고 덮었으니 그 나머지 책을 삼위 하나님 중에 몸을 가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으니 이 땅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름을 예수 이름 줬지요. 구원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받았어요. 5장에서. 그렇게 하늘 본부에서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잔치가 벌어져서 이젠 됐다는 게라. 이제는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책을 받았으니 이 책을 100% 이루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축복은 야곱의 12지파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인권, 인수, 건세를 하나님 성부의 건세가 기록한 책을 성자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셨다. 6장은 그 책을 열어보니 책의 도장이 몇 개가 찍혔어요? 네? 6개요? 7개요? 8개요? 7개. 그 7개만 다 인이 떨어지면은 그 속에 본론적 계시가 나팔이 또 7개 있어요. 나팔에도 다 부러지면 그 안에 보니 또 7 대접이 들어앉았더라고요. 그렇게 목록 7인, 본론 7 나팔, 결론 7 대접. 이렇게 성경이 순서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흰말이 2번이고 백마가 2번이고 오늘 계시록을 손을 대면 안 될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 바울이요. 예? 계시록을 손을 댈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 바울의 개통했던 사도 목사는 계시록 개자 타지 마. 덮어놔도 하려면은 사도직분 내놓고 여기 와서 다시 재무장해. 그래서 인을 맞아야 돼요. 성신의 인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 구분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길 때는 로마 제국과 싸웠지 예수님이요. 이겼어요. 두 번째 싸울 때는 7째 머리 북방과 싸워야 돼요. 공산당과 싸우는 거죠. 예? 지금 한국을 중심해서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예. 천안함, 초계함이 파괴가 됐다. 깨졌다. 그렇게 좌파는 한 마리 그 배가 너무 가수로 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밑에 바위가 배를 뚫어가지고 깨졌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글 쫙 올라와요. 그게 완전히 김정일 사초입니다. 무슨 배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암초에 그래만 조금 빵꾸만하고 물새지 그래 그 배가 두 동강에 배가 무슨 나무 떼가 되냐? 그 쇠가 말이야. 쇠가 엄청 힘이 가해져서 깨지는데 여러분들 길가서 자빠지면 조금 다치지 그래 몸이 돈동안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이런 사람 아들을 청와대도 받아들였어요. 무슨 또 뭐 대통령 연설 만드는 뭐 또 무슨 사무관을 만들었다나? 아유, 그 할아버지는 또 옛날에 노동당 북한 사상에 일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붉은 말에 염치 없이 칼 들고 나오니, 칼들 강도를 막을 길 없어요. 그렇게 돈을 들고 와서 막아주는 거야. 검정말 저울 들고. 그래서 6.25 때 유엔군이 왔지요. 이거 현재 사건입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사건이라니까요. 어디를 통해서? 셈의 장막 유다를 통해서. 구약에는 다윗왕국을, 신약은 예수왕국, 동방역사. 그래서 아시아 셈의 장막은 선구자입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검은 말에 16나라에서 유엔군이 오니까 할 수 없다. 이제 다른 법을 바꾸자 뭘로? 거짓말법으로. 그래서 청황성 말이 나온 거예요. 예? 58년 3월 18일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이 거짓말로 이제 잡아먹자. 그래서 뱀비가 거짓말로 여자 잡아먹었죠. 여자가 나쁘다니까 왜 잡혀먹혀? 뱀의 입을 찌려버려야 되지. 뱀 입속에 들어가서 깨물려 잡혀먹고. 요새도 마찬가지야. 요새도 교회 가요. 여자인데 뱀이 용이 잡아먹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갖다 바벨 교회라 이렇게. 음력교회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뱀을 오세요. 떡 줄까요? 물 줄까요? 쌀 줄까요? 사탕 줄까요? 빵 줄까요? 그게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많아. 큰 교회가 소 줄까요? 소 1000마리 줄까요? 아이고 그 교회야 그게? 그게 소망교회 이렇게 소망 좀 하니 그 무슨 소망이나 절망이지. 공산당 도와주는 교회가 절망이지 소망이요? 그러니까 성도 이상의 각시야. 여러분 뭘 알고 살아야 되지요?
뭐 예수가 뭐 구제하라 한다고 뭐 독사를 구제하란 말이요? 형제를 구제하란 말이지? 그래서 6장은 목록적 계시인데 성경 전체가 계시록에 목록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만 알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말세 사명자고 선지자가 할 말이에요. 그럼 7장에 와서는 이제 이 일 후에 또 요한 사도가 계시를 보는데, 땅에 내가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여기 내 천사,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 나오는 다른 천사, 내 천사는 무엇이며 다른 천사는 무엇이냐.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 인 맞은 수만 차면은 이제 세계는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 구원의 목록인데 이미 율법에서 해방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그 교회 와서 성신 안 받으면요,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아. 지식으로 배워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이나 받으려고 뭐 주세요 하지요. 뭘 드릴까요? 묻질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뭘 드릴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춧가루 주세요, 쌀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아니야. 그 불교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요구가 뭡니까? 이게 기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서 말 안 해도 네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것은 네가 모르는 것도 내가 알아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내 새끼 아니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괴롭힙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식의 도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우리 부모가 내일 어버이날인가요? 하도 부모를 안 생기니까 국가적으로 어버이 생기라고 날짜 생겨났잖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이 없어야 돼요. 어버이날은 만날 어버이날에 돼야 돼요. 만날 어버이를 섬기고 복종해야 되지. 애 새끼들이 어버이를 아주 이웃집 영광같이 취급하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어버이날, 처음에는 어머니 날인데 이제 아버지도 붙여가지고 어버이날 해요. 그래 어머니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 기도 못 잊어. 그건 찬송이고 또 뭐 날 길러주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 그건 어머니를 사모하는 그 세상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일이 있어서 어디 가다 말하다 또 말이 끊어져 버렸나? 6장은 말씀 다 했죠? 7장에서 그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다. 보증의 인을 찍어준다. 에베소 1장 13절에 기업의 보증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살아남으려면은 성부 하나님의 도장을 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치인 역사고. 그 8장은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8장은 재난의 동기란 말이요. 그 붉은 말의 정체가 무엇이냐? 본론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7개가 부는데 8장에서 4개 불지요. 나팔 4개 부니까 땅이 얼마가 부서졌느냐? 3분의 1이 부서졌다. 확실하죠? 3분의 1. 근데 하가 3개 남았다.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미국도 독수리고 소련도 독수리고 우리도 독수리고 오늘 독수리 시대입니다. 근데 동방 독수리가 이긴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사야 46장 12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다. 동방 독수리가 바벨론 목을 자른다. 이렇게 구약에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9장에서는 악마 득세야. 그럼 하가 3개가 남았는데 나팔이 3개 남았는데 이 새 나팔 시대는 마귀 시대다.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 허락받은 마귀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장이 와도 환란이 오지 않으면은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을 사다 놔도요, 도둑놈이 와야 총을 쏘지, 도둑놈 나는데 총을 뻥뻥 쏘면 총알만 버리지 않아. 네? 나도 총이 하나 있어요. 가스총이요. 근데 쓸데가 없어요. 왜? 도둑님 안 오니까 한 20년 전에 산 것이요.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아마 못 쓸 거예요. 안에 가스가 다 삭았을 거예요. 내일 한번 우리 옥상 한번 써볼까 가서 한번 방아서 열어서 땡겨볼까 나가나 안 나가나. 그 가스만 갈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총이 내게는 무용지물이라 총보다 더 좋은 미가엘 천사가 있으니까 체험적으로 미가엘 천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가 3개 오는데 계시록 9장에서 하가 2개 오지요. 5째 나팔, 6째 나팔. 그 하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은 바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졌다. 그래서 학개서에 스룹바벨을 하는 인으로 택했더라. 그런데 그 제단의 시락은 9월 24일 날인데 몇 년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그때는 학개 2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체 진동되고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때 만국 보배가 오신다. 어디로? 그 제단으로. 그래서 그 제단이 이전에 어떤 제단보다도 영광이 크고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단이 보통 제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와도 졸관 잡고 와도요 말이 귀 안 들어가. 선구자만 지금은 선구자만 이 말씀에 막 꿀떡이라. 떡에 꿀 바라보면 무슨 떡이요? 꿀떡이지. 근데 떡도 좋은데 꿀을 발라주니 이렇게 꿀떡이잖아. 우리 계시록은 꿀떡을 먹고 있는 거 지금. 그 10장은 뭐냐면요. 그 인이 무엇이냐? 약속 공개인데 8장은 재난의 동기, 9장은 악마 특세, 10장은 약속 공개인데 다른 천사가 할 일이 뭐냐? 다리가 얼마나 긴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았어. 그게 다리가 막 엄청 긴 것 같아. 사실은 인천 바다 가면요. 한쪽 발을 땅 밟고 한쪽 발 바다를 밟고 그 뭐 1m도 안 돼. 그렇죠? 그 밟고는 무슨 뜻이냐? 바다도 가야 되고 땅도 가야 되고 이 지구는요. 5대양 6대주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배 타고 있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가면 물 위에 집을 지고 사더라니까요. 그렇게 서중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땅의 사람도 전해야 되고 뭐를? 이 하나님의 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막 소리를 높여요. 그렇게 7우리가 바래. 그렇게 7우리는 저 뒤로 16장으로 넘기고 여긴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7째 나팔 불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다시 예언하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10장 약속 공개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 작은 책, 요한이가 받은 작은 책, 예수는 큰 책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은 큰 책을 예수께 줬고 큰 책을 받은 예수는 요한에게 막 책해가면서 중요한 제목만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작은 책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는 서가라 6장의 내용이고 계시록 7장의 네 천사는 4대 강국인데 다니엘 7장에 바람이 바다로 네 바람이 바다로 부으니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와 그것이 4대 강국을 가르쳐요. 예? 그렇게 옛날 선지들이 묵시받은 것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 그 책을 넘겨줬다. 그러면 책을 넘겨받은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다 사도가 12명인데 죽었는데 하나 나이 어린 사도 요한만 남겼는데 그 사람 나이도 95살이에요 지금. 곧 죽을 때가 돼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여준 것이요. 그런데 받아놓고 또 죽었다. 그때 계시록이 그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에 되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될 걸 미리 해석까지 주면 안 되잖아요. 복잡하잖아. 응? 그렇게 계시록을 들고 나온 사람 얼마나 많어. 이렇다 저렇다 다 틀리는데 근데
58년도 3월 18일 날 청강생활이 나오니까 때는 났다 우리의 때 하고 이제 3월 19일 날 해석을 받아서라 해준 것이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응? 응? 근데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은 믿고 붙이고 다니면서 해석받은 것도 이다락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해석을 들고 나갈 사람은 14만 4천 명인데 예정된 사람이지 너나 나나 아무나 끼어드는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교는 전학도 갈 수 있고 입학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요 하나님이 입학할 사람 따로 있어. 다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와도 안 돼요. 와도요 다 보내고 5개월 되면 택한 사람 강건으로 다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순식간에 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22장 가운데서 한복판이 몇 장이에요? 22의 한복판이 얼마요? 11이지 11. 11 더하기 11은 20이 아니에요. 계산 탈 줄 모르네. 그래서 11장은 핵심인데 예언성취라. 제목이 예언성취. 그럼 예언성취는 증인건설 역사인데 1260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건세 줄 테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 불이 나가 원수를 소멸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쳐요. 그런데 3일 반 죽었다가 공중에서 만나야 되는데 생기를 줄 테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3일 반 쓰러져도 생기 안 받으면 못 올라가요. 그게 예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은 자 피도 줬지, 또 성령 줬지, 또 계시록 줬지, 또 예표종 줬지, 순회종 줬지, 또 예언서 연대 날짜 밝혀줬지, 또 실현을 줬지, 기다렸지. 근데 마지막에 건세 안 줄까 줄까? 주지요? 그 건세를 가지고 역사를 했다면 마지막에 생기도 줘야지. 그래 생기는 못 준다 하면 에스겔 37장에 생기 못 받으면 빼다기가 아무리 분다가 되어도 안 되잖아요. 생기를 받아야 되지. 흙으로 아담 만드는데 하나님이 슬슬 돌아다니면서 콧구멍에 생기 안 부르면 아담이 사람 됩니까? 완전히 헐덩어리 붙여지. 예? 그래서 생기를 콧구멍에 불어넣었어요. 귓구멍에 건넸어요. 콧구멍에? 그렇구나. 그래서 숨이 코로 덜렁달락해? 귀로 왔다 갔다 나고? 그 코 맥히면 어디로 해야 돼? 입으로 참 하나님 참 재밌게 만들었죠. 어떻게 숨은 코로만 갔다 갔다 하네요. 눈이 아니고 입도 아니고. 창조 섭리가 참 재밌잖아요. 예? 또 호박같이 만들지 않고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천하일색이야. 거울 보면 내가 제일 잘났잖아. 그래서 예쁘게 따듬고 이제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럼 12장은 뭐냐? 그러면 11장에서 올라간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민보호인데 예비처에 가서 3년 반 피난하라. 용이 입을 벌리고 막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올라갔다. 용이 화가 나니까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여자가 또 예배조 도망가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화가 2번 났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신경질 많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리번 할게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참 살도 똥똥이 적고 돈도 많고 백도 막 악어백 요새 무슨 백이 제일 비싸요. 그 고급 백을 들고 다니고 성경도 금박 성경인데 성경 보질 않아가지고 성경이 새 성경이라 만날 안 봐가지고 그런 책가방 들고 다니는 권사가 어느 권사냐면 영락교회 권사요. 소망교회 권사요. 명생교회 권사요. 순복음 권사요. 그런 사람들 계시록은 완전 새 책이라. 계시록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봐도 모르니까. 그래도 마태복음은 너덜너덜 떨어져서 그 사람은 천국만 가지 세시대 못 갈 사람. 성경 보면 알아. 이사야가 새카마면은 세시대 갈 사람이고 이사야가 하얀 사람은요 죽어 천국 갈 사람. 어린애는 젖 먹지요. 그냥 젖었으면 못 살아. 자나깨는 엄마 젖 차도. 근데 젖 떼고 나서는 저 밥그릇 차다. 내 밥그릇 왜 있나? 그렇죠? 그다 밥 먹다가 이제 늙어지면 70대 이제 죽그릇 차다. 죽 달라고. 죽 먹다가 그다음 죽어 먹으면 밥상을 싸가지고 그냥 공동문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밥상도 못 먹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사기 그릇 다 불태워서 깨버리더라고. 시골에서. 기분 나쁘다고. 응? 죽은 사람 숟가락도 다 버리더라고요. 그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면 찝찝하잖아. 죽은 사람 옷도 다 태우고 구두도 태우고 다 태우더라고. 그렇죠? 화장하더라고요. 인상이 그래. 그러면은 하늘로 가고 예비처 가고 못 간 사람은 용의 밥이라.
그래서 13장은 수정통신대 3년 반 동안 그러면 성전 광방 똥똥이 살찐 권사들 다 잡아먹으라고. 사실 성경은요, 강도사, 권사, 원로 권사, 원로 목사, 이런 거 직분이 없습니다. 없는 직분을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래. 권사하다 그만두라고 하면요, 그러면 원로 공사라. 그래서 그 원로 권사라고 하면 기분 좋대 또 그래. 우리 시골에 장로님이 있었는데, 건장로인데, 자기 사모님이 만날 집사라 그러니까 당회 열고 노회 가서 우리 집 사람 건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건사를 만들어 줬더니만 건사님 가면요, 막 밥맛이 막 돌아오르고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건사 됐다고. 그 도랑 건너다 펄쩍 뛰다 새벽에도 죽었어. 건사가. 조금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데 건사는 뭐고 집사는 뭐고 일도 못하는 무슨 건사냐고. 성경에 건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인본주의를 만들어서, 또 영수님도 없는데 영수님도 있다 또 교회 가면요. 예, 영수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장로 밑에 영수야. 그 목사 밑에 강도사고, 강도사 밑에 전도사고, 그 사람이 중간에 자꾸 계급을 만들었다니까요. 예, 육군 계급을 알아요? 원사 밑에 특무상사야. 특무상사 밑에 일반 상사야. 상사 밑에 중사야. 중사 밑에 하사야. 하사 밑에 병장이야. 병장 밑에 상병이야. 그럼 1등병이야. 그럼 2등병이야. 그럼 없어. 군대 가면 무조건 2등병이야. 계급이 그렇듯이 교회도 직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직분이요, 다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변화체입니다. 사도는 변화체가 안 됩니다.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지가 돼야 돼요. 그 13장 지나면 몇 장이요? 14장이잖아. 그 지상 강림이야. 뭐하러옵니까? 도적같이 원수 666 잡으러 오잖아. 그 다음에 15장은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바닷가에서 밀실에서 잠깐 보호하고 75일 장. 17장은 15장은 표 안 받은 사람 보호하고 16장은 표 받은 사람 7대접 대접을 쏟아서 75일 동안 죽여버리고 17장은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짐승과 음녀가 누구냐? 짐승을 탄 음녀가 누구냐? 짐승은 7머리더라. 음녀는 큰 바벨론 땅에 가정한 것 어머니 비밀이더라. 18장은 1시간에 바벨론이 불타더라. 19장은 병마에 차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신부를 만들어 혼인 예식하려고 세마포 준비하고 그 짐승을 이 지구상에 다 몰아잡아 없애하고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에서 20장에 가서 천년을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영을 제일 마지막 잡아 20장 1절에서 3절에 그 앞에 19장에서 짐승 그리스지 잡고 그 다음에 21장은 무궁세계예요. 22장은 알파 오메가야. 예?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차가 7장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 영광 좀 받자. 그래서 창조 목적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이거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을 기독교가 몰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은혜 시대에 은혜 받는 게 아버지 뜻인 줄 알아. 그것도 뜻은 뜻이지만은 한 부분적인 뜻이지 7대 법이 아버지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창조 만들도록 하신 말씀이 아버지 뜻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신창조입니다. 새일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찬송 불러야 돼요. 그 은혜 받으면 찬송이라와 길 가면서도 내 주의 보혈은 참 일하면서도 부르면 힘이 안 들어. 응?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빨리 하면서도 밥하면서도 찬송 불러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응? 찬송 불 때도 가서도 불렀다. 정신 차려. 찬송에 막 도취가 되면요 하는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삼천지혜를 받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마귀한테 공격보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66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72편 19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제 목사님들이 귀시 들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타 종교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도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앉았다. 알라도 예수도 다 신입니다. 이 미친놈아. 그래서요, 율법 시대는요, 율법 외에는요, 사탄의 역사라요. 그렇게 사탄은 율법에 막 공격하는 거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니까 율법을 들고도 사탄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너무 귀신이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뭐 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귀신 들려야 점치지요. 귀신 나들면 점도 못 쳐요. 밥도 못 먹어. 그러면 은혜 시대 오니까 귀신이 은혜 시대 또 달라붙어. 여러분 여기 밥 사발 넣으면 뭐가 와 빨아먹어요? 파리가 와 빨아먹어. 그 비사발 넣으면 안 옵니다. 다 안다고요. 귀신이 알아요. 그렇게 율법 때는 율법을 공격해. 에덴 동산은 아담을 공격해. 노아 때는 방주에 가지 말라고 공격해. 모세 때는 율법을 공격해. 은혜 때는 예수를 공격해. 지금은 계시록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사탄 놈들이. 네? 그래서요,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손잡아야 산다. 이방 정격하고 기독교가 손잡아야 산다. 이것이 타협주의인데, 그래서 스바나에 보면요, 이방 종교 박살난다. 이방 정객을 죽여버린다. 이방 종교가 뭐요? 불교지, 유교지. 이런 교회를 박살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목적이 네 죄가 이렇게 많다. 죄를 쓴 거야. 613가지. 그 간추린 게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꼭 간추린 것이 사랑. 너는 사랑이 없다. 너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같이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줄 테니까 은혜교회를 가거라. 율법교회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 율법교회에서 은혜를 옮긴 사람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옮겼죠? 거기 있으니까 안 돼. 그 예수가 찾아와서 일 시키려고. 그 대사도요. 그러면 사도교회가 지금 십자가 필요성 교회인데 거기 있으면 재림 좀 못 만나.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또 세일교회 와서 이제 재림 좀 만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이사람 잘했잖아. 전에 필요성 교회 다녔잖아요. 맞죠? 그 사람 어떤 사람 대들로 그럼 갚으지. 아유 그렇게 안전봉개 받았는데 그래요. 예? 아니 자기는 그래 들다 놓고 그 자기는 가버려 그래. 남을 들다 놓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 내용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야? 율법이 뭐냐 할 때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 그렇게 율법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고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인한다든가 은혜를 배반하면요 저주받아야 돼. 그리스도에서 잘라져 버려.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데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면 아담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아담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 오실자 표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7장의 고민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사랑했는데 율법이 내 몸을 만족을 못 주네. 기쁨을 못 주네. 율법 가져오는 정말 못 살겠네. 살 맛이 안 나네. 우울증만 생기네. 그래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죠. 그래서 율법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보니까 팍 쓰러져 가지고 율법이 정말 자빠졌다. 율법이 깨졌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은혜만 받으면은 왜 공동무지 갑니까? 하늘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책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넘겨줬지. 응? 하나님의 책을 예수가 딱 받아서 넘겨주지. 농구하는 거, 배구하는 거, 공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넘겨주면 잘 받아쳐야 돼요. 땅에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공을 넘겨주면 우리는 탁 받아가지 않아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지. 그 계시록 모르면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자, 너희가 육신도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죽어집니까? 욕심이 있는데 그 성령이 와서 망쳐 두들겨 패. 막 욕심을, 그것이 뭐냐면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잘못을 막 절제하고 때려 패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 옛사람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풀어지는 것이 이사야 25장에 포도주만 먹으면 사망으로 영을 쓰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안 돼가지고 시기상조가 돼서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줬지만은 때가 안 돼가지고 고린도께 편지만 써놓고 죽었다고요. 우리 이제 포도주 지금 먹고 있잖아요. 먹어보니까 정말로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의 역사로 자녀가 됐다. 자녀 건세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러봐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는 아버지가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데 생활도 잘 못하는데 성령이 와서 크게나 작게나 자꾸 도와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감사하지요. 그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복음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령께서 바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산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심이라. 이것을 떠나가기로 내가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고민은 아버지 아파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가시가 찔러요. 전도할 때는 설교할 때는 기분 좋아하는데 집에 오면 몸이 찌글찌글하고 아픈데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좀 고쳐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건 안 됩니까? 네가 너무 교만해 자빠지면 안 되니까 네가 몸이 아파야 항상 겸손하고 네가 낮아지지.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만사형, 요즘 텔레비 만사형통 하더라거든. 김 강사가 와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만사형통이라 만사 불통이지. 이 세상 잘 되는 게 그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불통이요. 지금은 고난의 시대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 지금 환난의 품위에서 은같이 녹여가지고 예수 형상 만드는 거, 그렇게 고통이 많은 거예요. 영육간에, 고난의 풀무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탄과 싸우면서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고 왕권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 보면요, 재림론에 대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고전 15장 51절에 공중재림 때 이 썩을 것이 변화가 되고 이 썩을 것이 변화가 된다. 그런데 이사 25장을 말씀했는데 그걸 못 먹여줬단 말이요. 왜? 사도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가지고 바울이가 바라던 이 부활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켜버린다는 그 역사적인, 핵심적인 이 인생 문제를 우리 계시록에 와서 여기 하나님의 인으로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4대 강국하고 다른 천사하고의 사명, 싸우는 사명. 자, 네 천사는 여기 바람집을 잡았지요. 바람집을 잡아라.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다른 천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9장에 가보면은 9장 14절, 5절, 6절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가에 바람집을 잡은 천사를 바람집을 놓아라 할 때 바람집을 놓으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게 3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구원의 목록이 있어서 다른 천사는 맛의 종인데 천사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에 7천사 재앙을 내리죠. 다른 천사 13만 4천 명, 그 다음에 네 천사 4대 강국, 이렇게 계시의 천사가 세 가지 종류인데 천사를 한다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 쓰는 말세 종이란 말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해가 어디서 돋아요? 서쪽이요? 동쪽이요? 동쪽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 동방 역사지요. 에덴 동산이 동방 에덴 동산이라고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해 돋는 쪽에서 올라와서 뭐 합니까?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야하지 말라 하더라. 야, 우리 인칠 때까지 바람 불지 마, 전쟁하지 마, 전쟁 막아줘. 그래서 이 땅에는 계시록으로 지금 끝을 맺고 계시록이 지금 성취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할 때는 2000년 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루어질 때고 지금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라 이 말이에요. 때가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려면은 70주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490년. 그래서 69일에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한일이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의 출발이 전 3년 반, 후 4년 반인데 계시록 11장에서 예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7장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지요. 4대 강국. 또 결론은 다니엘 11장 27절에 남방의 검은 말하고 북방의 붉은 말이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했죠. 그게 1998년도지. 1989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부시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지중해 몰타 공화국에서 거짓 평화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 남방 북방 왕이 한 밥상 앉아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싸움하지 말자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부시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를 찔러버렸어.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결국은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왕이 내려와요. 어디로? 리비아 구스로 중동으로 내려가고, 또 이사 8장에는 유다로 와서 유다목에 올라올 때 그때에 임만의 나개가 펼쳐져서 아수르 군대가 이사야 37장 같이 하룻밤에 송장이 된다는 걸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세계 정세가 지금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유엔이라는 기관이 창설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19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데이. 그때는 권리 행사, 상임이사국 나라가 5나라요. 미영불소 중국, 자유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은 49년도 12월 달에 자유중국이 모태동이 공산당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5나라에서 4나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58년도 3월 18일 날 소련에서 후초프가 거짓평화 공전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5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계시록 해석을 4장에서 14장까지 들려주면서 19일 날 받았으라. 그것이 이내자 목사님의 계시록 해석을 예수께로 받아 쓴 것이라요. 연구해서 묵상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았으라. 직접 계시 받았으라. 지금은 한상 계시 보면 안 됩니다. 사명자가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요 세치게요. 그래서 이 마니시라는 사람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설교한대. 그래서 5만 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쏘가가는 거예요. 그 직접 계시 받은 내용이 뭐냐? 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2000년 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뭐 새 언약이 또 나오냐고. 새 언약이 몇 개인데 한 개인데.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가 많이 나와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했는데 그걸 속았단 말이죠. 응? 목사도 33회 같대. 장로는 뭐 부지기수로 갔고 목사가 내 장로는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고 나서 중국이 13억이요. 근데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서 옛날 거 다 가야 우리 다고 옛날에 우리 거 다고 그렇게 안 줄 수가 없어. 힘이 세니까 그래 줬어. 그래 5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5성읍이 있다. 근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다. 그 제단은 압박을 받는데 그 제단은 한 구원자 보호자가 와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를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성읍대가 되기 때문에 중공이 다시 들어가서 5나라가 돼야 돼. 그렇게 71년도에 들어가서 우리는 74년도에 제단지대를 넣고 75년 이겼는데 그래서 74년 5년도에 이사야 7장 8장에 아람 에브라임이 두 부지깽이가 아수르 잡혀가는 것이 75년도에 중공이 망해서 누구한테? 소련한테 성경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4대 강국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보면요 이사야 7장 8장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 65년 연대에 대해서 65년이 75년도라니까요. 이걸 인간이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이 세계 5대양 6대주가 돌아가는데 성경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도 에스겔도 묵시를 봐서요. 이사야의 참고서인데 인간 종말이 되면은 6사람 대표가 나와요. 한 사람은 목통 차고 나와. 말세종 빼놓고 5놈은 살육한 객결 잡았어. 살육 그게 5 강대국인데 그런데 한 놈이 잡아먹었어. 큰 놈이. 그 소련이 중공을 잡아먹어가지고 네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이 학개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렵밥 인인데
스가랴 4장 7절에는 머릿돌만 내놓으면 태산의 평지가 되어버리죠. 그게 돌 중에는 돌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은혜 시대는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해서 버림돌이지만은 재림 때는 모통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죠. 그 돌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져요. 그 시험받은 돌인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시험받은 돌을 안 믿으면은 급살 맞는데 급절 맞아 급절. 그렇게 동방 역사는 성경 내용입니다. 이사 24장에 뒤집어 풀 때 14절 15절에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41장 1절 2절에 누가 동방에 사람을 보내느냐?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45장에 동방 사람은 파사방 고레서와 같다. 46장에 동방 독수리 나간다.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이 벌벌 떨 때에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 신이 임하신다.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를 안 섬기면 파멸시켜버린다고. 동방 역사. 예? 예수가 동방 역사요. 그 초림의 주님도 동방 박사 각사 영접했잖아요. 경배했잖아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잖아요? 동방 박사들. 그 하나님은 동방의 하나님이죠. 서방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3대 절기 중에서 세일을 고하면은 신창조 받아서 43장 19절에 천년시대 간다는 목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봅시다.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예수 인도 아니고 성령 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인데 14만 4천인이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가 먼저 나오지요. 그래 한국이 유다라니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단 지파는 빠졌다. 그렇죠? 그렇게 구약 아니란 거예요. 단은 길에 독사요 뱀이요. 야곱의 12아들인데 한 놈은 저주받았어. 예수의 12제자인데 한 놈은 저주받았어. 누구요? 가룟 유다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왜 그럽니까 할 수도 없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종놈이 주인을 거스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합하면은 14만 4천 명이다. 이게 실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목사님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주의인데요. 그렇게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유대인에 대한 약속이지 우리 이방인들한테 준 약속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지. 그렇게 그거 몰라가지고 무식쟁이들 한 소리예요. 이런 세대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에 많아요, 지금요. 왜? 초대교회 한국에, 미국에서 그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 요즘 목사들 물어보면요. 당신 이스라엘 이방이요. 나야 이방이지. 그런 목사 무척 많다니까요. 내가 그런 목사 꼭 2명 만나봤어요. 직접 만나보고 전화로 만나보고. 9절에요. 2일 후에, 그러면 인을 다 쳤는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 인을 따라 나온 흰물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청자 그 철장옷 아니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육체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에는 영혼군이 안 나와요. 육체군만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보세요. 인 다치고 흰불이 나오면요. 찬송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장로가 24명이죠.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내게는 사도하는 땅의 장로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하늘의 장로가 땅의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알아 누군지? 흰무리가 누군지 알아? 아이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지 나는 몰라요. 그렇게 알려줘요.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이 한란에서 나오는 이 흰물이 흰옷 입은 무리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한란이 첫째 하 5개월 한란입니다. 5개월 한란에 인이 나타나니까요. 청강생발에 끌려가던 양떼들이 정신이 바짝 돌아서요. 가자 에덴 동산 가자. 동방으로 가자. 그래서 우후죽순같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체가 두 단체지요. 인맞은 왕권의 단체는 정확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왕은 못됐더라도 옷만 갈아입어서 예수 옷으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농사 짓고 양식 짜고 빨래도 해주고 1000년 동안 노비가 된단 말이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장막은 텐트야 텐트 천막 육체 보호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육체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행복이 터져도요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 보호해가지고 종족도 그래서 바닷가에서 밀실에서 잠깐 보호하고 그 천년실에 간단 말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샘, 생명수,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예수님 날개가 임만의 날개가 이사 8장 8절이 있죠. 근데 그 대표 이름이 마헤살렐 하스바스라는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인을 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것이 11장에서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해요. 싹에서 나온 가지는 사도들이고 뿌리에서 난 가지는 변화 성도들 다릅니다. 단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눈물이 많이 난 사람이 수지가 맞지. 그 예수님 따라가면 눈물이 나게 됐어요. 예수 따라가면 눈물 안 나는 사람 가짜 예수야. 알았어요? 예수 따라가면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배도 고프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나.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손수건 예수님 손수건 자동차를 몇 차 만들어야 되겠네. 눈물 닦아주려고. 예? 그게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눈을 보면 알아요. 예?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4학년 담임 선생님 김인섭 선생님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늦게 은혜를 받고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그분은 길가 다니면서 맨날 땅만 보고 운이라고 멀리 못 봐요. 눈물이 항상 걸성걸성해요. 보는 사람 봐도 은혜가 돼요. 응? 근데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귀신이 와서 가만히 보다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렸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노회장이 됐거든. 그때 눈을 보니까 눈이 뱀눈 같은 막 새파란 게 막 눈물도 없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잘렸어요. 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계룡산 갔다 왔다고 우리 노회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최 선생 나는 집사도 못 해봤다니까요. 내 소원이 나보고 너 집사님만 가면 좋겠어. 최 집사 가면. 집사가 못 해봤다만. 그래서 최 선생 그러면 안 되네. 응? 그러면 안 되지. 계룡산은 우리 총에서 2단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거 가면 안 되지. 그렇게 제명신문 당했다니까요. 이거 울 때는 언제고 눈물이 많을 때.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은요 뱀 사촌이야. 알았어요? 많이 울세요? 우는 게 복이에요. 27장 성가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주께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영생 주시되 새 땅도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도 주님과 같이 골고다로 가야 되겠사오니 3일 반 죽었다가 공중에 만나야 되겠나이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사오니 계시록 7장에서 몽독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가 11장에서 끝을 맺고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은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해서 버터와 꿀을 먹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같이 말씀의 건세로 인쳐주시고 다 변화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열매 많이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